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을 보겠느냐, 내가 성실한 사람을 보겠느냐, 내가 탁월한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바른 믿음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 없이 어떻게 바른 믿음이라는 게 성립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7장 전부가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아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좀 이런 비유를 들면은 약간 첫사랑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 성경을 읽고 처음으로 펑펑 운 구절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7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울었던 펑펑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거든요. 이 장소가 그 대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민망하긴 했는데 하여튼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냐면 왜 주셨다고 나오나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3절의 핵심 구절인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본인이 드리는 기도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셔서 하나님께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이러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죠?
죽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거요. 이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이 사람들은 영생하면은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영생 이러면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영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영생과 크게 상관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나눠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분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영생은 죽고 나서 누리는 거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영생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평생 왕처럼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가끔 합니다. 저도 한 몇 번 해본 적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요, 나중에 죽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나중에 주어질 그 영생이라는 것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만 여기게 돼요. 이 두 개가 분리되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합니다. 믿으시죠? 그럼 악인은 어떤가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제가 근거 구절 2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자막이 뜰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이 구절은 감사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요. 다만 의인은 천국에서 살고요,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이에요. 따라서예요. 영생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사귐을 의미하는 거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사귐에 이르도록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현실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어 산다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란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3절쯤 된 것 같은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게 영생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는 천국이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알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뭐 동거하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사귀어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반대 개념이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 참 많이 하죠. 결혼식 많이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참 그 애매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에게 청첩장을 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준다면 카톡으로 줘야 될까 만나서 주어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안 하시나요? 앞으로 하실 겁니다. 저는 진짜 애매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나 결혼해 이러면은 넌 결혼할 때만 연락하냐? 이러면서 왠지 화낼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넌 결혼할 때도 연락 안 하냐? 라는 말을 왠지 들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아는데 친하지 않는 경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얼굴만 겨우 좀 아는 정도? 그리고 몇 년째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서로 간에 왕래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 때문에 갑자기 너 잘 지내? 그럼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예요? 너 결혼해, 이거죠. 이런 게 되게 애매하고 민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동일해요.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어렸을 때부터 들여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자, 그런데 어색해요.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요. 그럴 때 어색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쁘시던가요? 자녀들이 좋은 성적 받아올 때, 뭐 용돈 드릴 때, 뭐 이때 기쁠 겁니다. 그래도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부모인 내 마음을 알아줄 때가 가장 기쁠 거예요. 자녀가 부모인 나를 어색해 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쁘지 않나요? 그럼 반대로 언제 가장 속상하나요? 부모인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뭐 돈 벌어다 주는 사람, 그냥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일 뿐일 때 그냥 이름이 엄마이고 아빠인 존재일 때가 제일 속상해요. 아는데 사귐이 없는 상태가 가장 슬프다는 거예요. 이때가 사춘기 때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알지만 사귐이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알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알기 원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귀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철이 들길 원해요. 믿음이 성숙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리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아시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루시라는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사자 아슬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슬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아슬란 이전보다 당신이 이렇게 커졌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슬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네가 자랐기 때문이란다 라는 말을 해요. 루시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아슬란은 커 보입니다. 이게 신앙의 구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큰 존재로 느껴집니다. 날마다 큰 존재로 느껴져요. 반면 영적 성장이 멈추었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내 문제나 감당해 주실 수 있을까? 내 상황보다 작아 보이고 내 문제보다 작아 보여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사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3절입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죽인다. 자신을 죽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죽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도 누구인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직업도 알고 가족 관계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태어난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나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뭔가요? 주님을 몰랐다는 데 있어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몰랐다는 데 있다고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호련히 밝은 빛이 임하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답이 뭐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사울의 이 질문에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자, 그 말은 사울은 지금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정작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계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은 일평생 주님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도 모릅니다. 말씀하셔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셔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몰라요. 이게 우리 모든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사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뭐래요? 알고자 하여 몰랐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정말로 예수님과 사귀어 살며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 수 있을까? 그 정답이 오늘 보면 6절과 8절에 나와요. 자, 먼저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그 다음 8절에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좀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거하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15장 14절에서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세요. 이 순서가 동일합니다. 4절에 봐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칠 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던 성경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해 볼게요.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죠. 12정탐꾼인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정복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갈렙이 자기가 받을 땅을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가나안 땅 분배를 하면서 갈렙이 어떤 지역을 달라고 해요? 이 12절 성경 구절에 따르면요.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예요.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 한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달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갈렙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산지가 아니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다르죠? 하나님은 갈렙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지 콕 집어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왜 굳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헤브론 산지라고 말했던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어서 그랬을까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거든요. 노후 생활하기 좋은 곳이어서 그랬을까요? 다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이냐면 12절에 나오잖아요.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절대로 헤브론 산지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장 비싼 땅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땅이에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왜 갈렙은 굳이 하나님은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콕 찍어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바로 말씀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3장 14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게 약속이 나아갑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18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18절. 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첫 번째 땅입니다. 갈렙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붙들었어요. 자기에게 직접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씨름했어요. 곱씹었어요. 읊조렸어요. 얼마 동안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 일주일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45년이에요. 자기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붙들고 45년간을 살았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나는 네가 밟는 땅을 다 줄게라고 말했는데 갈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가나안 땅 중에 내가 어떤 땅을 달라고 해야, 정복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를 고민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어떤 땅을 차지해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그 땅이 헤브론 산지인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정복하기 싫어하는 곳, 살기 힘들지만 정복하기 어렵지만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정복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땅,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셨던 땅, 그 땅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갈렙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말씀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무엇이 됐대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는 육신으로 거하셨고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거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은 그들이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기억했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갈렙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산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정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고 시원하게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갈렙처럼 네가 원하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색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과 사귀세요. 그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렸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주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심령을 꿰뚫는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청춘의 때 붙들고 갈 말씀을 좀 삼으라고요.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곤하지만 내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3부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못한 이유가 외부에 좀 급한 일정 때문에 가셨는데 1, 2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그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들에게도 꼭 좀 전달해주고 싶으시다고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5분 정도의 메시지인데 잠깐 목사님 말씀 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그 강남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하루 그 말씀을 전한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죠. 예, 아마 10월 20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월요일 강사님, 화요일 강사님 이렇게 해서 저는 금요일 강사로 섬겼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기를 오전 새벽 4시 18분까지 도착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4시 18분까지. 그래서 제가 그래 조금 일찍 가 있는 게 좋으니까 새벽에 이제 안 막히니까 이제 새벽 3시 50분에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50분에 출발을 하니까 4시 한 10분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잠깐 대기를 하다가 4시 한 20분, 새벽 한 4시 20분에 이제 본당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처럼 뒤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강단 바로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이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간 순간에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놀랐습니다. 4시 20분에 그 문을 열고 그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여니까 앞에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예.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한 15,000명? 글쎄.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뭐 운동장입니다. 이거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 거기에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저기 지금 여러분, 저게 4시 20분 정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가 죽어가지고 옆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럼 잠 안 자고 지금 몇 시에 오는 거냐?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시 20분에 오는 게 아니라 4시가 되면 본당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4시가 넘으면 별실로 가서 이제 스크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은 너무너무 편하대요.
뭐가 편하냐 그랬더니 1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거죠. 1시간 늦게가 언제냐? 5시 반. 예. 너무너무 여유가 많다. 5시 반이면. 예. 교인들이 4시에 야,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혼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좀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저 사진 잠깐 보여주면서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본 새벽 4시에 저 많은 사람들이 4시 전에 이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교인들 중에서는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새벽 기도를 1시간 앞당겨서 3시에 하자 근데 그럼 참 그게 안 된다 아니니까 이제 그 시간을 저렇게 이제 4시 반으로 이렇게 해서 4시 되면 다 이렇게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 4시에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4시 되면 저는 항상 4시 되면 평일날은 이제 항상 눈을 뜨는 시간인데 글쎄요, 혹시 또 4시에 오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한 3시 반쯤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4시에 안 오시겠지만 하여튼 4시에 자, 예. 우리 대학부 학생들은 교회에서 이제 숙박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대학부 학생들 교회에서 숙박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전날 꼭 치킨을 사주겠다.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사랑의 교회 예를 잠깐 드는 건 뭔가 하니까요. 이제 오정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하는 영혼이 참 귀하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새벽 4시에 오라 그래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에 그렇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이죠. 우리도 좀 이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대학부 여러분 통닭입니다. 통닭. 저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고 찬양하죠. 내일 새벽에 그대로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네, 이 시대의 갈렙이 되어보자고요. 다들 이제 피곤하시는 거 알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대 청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도 담대하게 저 산지를 달라고 좀 외쳐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이 영원한 삶 한번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죠.